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도 이번 주일 시작의 둘째 날이에요. 이제 주일이 원래 일의 중 첫날이고 이제 둘째 날인데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가정에서 또 그리고 지방에서 해외에서 우리 사랑하는 브라질 상파울 교회, LA 교회, 그리고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뉴욕, 워싱턴 이렇게 또 인도네시아, 태국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문을 여는 것을 통해서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정말 목회자들이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한쪽 귀를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누구예요?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순종자와 불순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인들이 한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의인들 중에도 공자라고 하는 중국에 걸출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은 벌써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에서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순종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 사상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란 순종하는 의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 다 해놓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꿀 때 뭘 통해서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변하신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워서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더라도 저 백성들 불쌍하니 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불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반드시 보상을 받고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악인들의 형벌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불순종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순종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삶을 상당히 도와주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하는 물질은 없어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많이 지은 진홍같이 붉은 죄가 다 양털같이 희게 정결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불순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패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다는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고 광야 사막을 지나 약속의 땅의 지경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32장 7절로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죠? 인간의 뜻을 해서 12명 파송을 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10명은 말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하는 보고를 하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두려워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을 독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권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 맞아 당을 만들어 전에 종살이였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장막에 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불신이 그들을 패망으로 이끈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통일 왕국이 됐죠. 그래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끝내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도 모두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꼭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세기 중에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파멸을 면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는 축복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힘입어 출애굽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광야 생활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적과 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 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에서가 나타나잖아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건만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뺏긴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의 장자 루벤도 서모 빌하와 간통하는 불륜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장자의 그 축복을 누구에게 뺏겨요? 유다에게 뺏기고 요셉에게 넘겨주고 많은 사건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다시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도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주셨던 축복도 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면 가나안이 어떤 것입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그 가나안 땅이요, 지하자원도 많고 지금 그 사해의 흙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머드, 그 진흙이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뭐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천국의 모양, 천국의 그림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 글쎄라고 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린 천국이 있다고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린 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할 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순종하는 자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축복에서 제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축복에서 제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떨어진다고 오늘 직접적으로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자들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라고 본문 6절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 갇힌다고 그랬어요? 흑암에 갇힌다고 했는데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곧 hell,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로 영적 피조물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물인 천사도 타락한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타락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고 다만 추측에 불과한 유력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천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타락하는 견해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믿는 자들이 육체적 정욕을 쫓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타락한다는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리가 있는 견해라 하더라도 그 진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패망의 선봉인 교만과 육체적 정욕이 바로 우리들의 타락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과 교만은 영물인 천사들까지 타락시켜 지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므로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무서운 타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5장 20절에 보면요,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유명한 이방 왕이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느부갓네살이었지만은 교만을 인하여 왕위가 폐위된 것이 다니엘서 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인하여 유황불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들처럼 멸망당하며 전국에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잖아. 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 죄는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리지널 신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원죄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는 데일리 신,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70억 인구들요, 아무리 선인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데일리 신,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 자범죄는 어떻게 해서 용서받는다고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예요. 항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 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요. 그 다음에 감사는 그냥 세상적 감사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수없이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계속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순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토록 경고한 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불순종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형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후배가 선부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복받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을 시키더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은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만큼 불순종은 무섭지만 순종은 그렇게 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망한다. 형벌을 받는다. 근데 뭘 받는다고요? 첫째로 멸망을 당한다. 두 번째 축복에서 제외가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떨어진다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원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고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죄 지을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순서로 꼭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에서 제외되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지옥에서 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고 또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늘 주님 은혜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순종합시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순종하십시다. 저기 손님이 하나 왔는데 내 조카 저거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리처드 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7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좀만 내려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면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면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좀만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